말씀을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6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6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다시 한번 말씀을 읽겠습니다. 가능하시면 오늘 이 말씀을 암송하시고 매 순간 적용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새로운 삶이 그리고 새로운 인생이 예수님을 통해서 예비되어 있는 것입니다. 누구 안에 있을 때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는 말씀은 무슨 의미입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의미이고 예수님의 말씀을 읽는다는 의미이고 예수님의 말씀을 공부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암송하고 묵상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이 되고 가치가 되고 행동이 된다는 말씀이죠.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다는 말씀이고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말씀입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까? 첫째로 하늘 높이 오르는 독수리가 됩니다. 현실을 두고 높이 날아서 미래를 보고 전진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칼 샌드버그라는 분이 1878년에 태어나서 1967년에 돌아가신 미국의 시인이고 작가이고 역사가인데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 안에서는 하늘을 비상하는 독수리가 있다. 또한 내 안에는 진흙탕에서 뒹구는 하마가 있다. 걱정과 근심 속에서 한 치 앞을 나가지 못하는 뒹구는 삶이 있는 반면에 좌절과 한스러움 속에서도 높이 날아서 다시 희망과 소망으로 날개를 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세심하게 살피고 또 여러 가지를 챙기는 것은 그게 부정적인 것은 아닙니다. 부정적이라는 것은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부정적이라는 겁니다. 부정적이라는 것은 모든 것을 포기하는 것을 부정적이라고 그러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얻는 가장 큰 은혜와 혜택은 우리가 날개를 달고 긍정적으로 전진하고 나아가려는 우리의 의지와 용기와 능력을 얻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하는 가장 큰 선물이고 혜택입니다. 그런데요, 이건 의지로도 안 됩니다. 감정으로도 안 되고요. 그래서 우리는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모든 것이 긍정적으로 살아서 역사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이 새벽에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활력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생기가 들어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새로운 세계가 그려지고 새로운 길을 개척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 있어서
지난 1년 동안 우리 장로님들과 우리 당회는 강을 건넜고 길을 만들어서 지금까지 온 줄로 믿습니다. 오늘 새해를 시작하는 이 시간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사야서 60장 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을 얻고 여호와의 영광이 너의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아멘. 여러분, 높이 일어나서 날개를 펼고 2024년 창공을 나는 그런 꿈을 꾸시고 그런 생기로 2024년을 시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둘째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까? 부르심에 응답하는 희생양이 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부르실 때,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심을 받은 교회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는 희생으로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구약에 보면 제단 앞에 제물로 드려지는 양은 희생되었지만 뭘 가져왔냐 하면 화목을 가져왔습니다. 하나님과 열린 관계를 가져왔습니다. 주변 사람들과 소통의 삶을 선물하신 것입니다. 선물하게 되는 것이죠. 무엇을 통해서냐? 희생과 섬김을 통해서 온 주변이 화목하고 평화로워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5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 안에 있기 전에는 세상에서 살기 위해서 이기적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투쟁하며 쟁취해야 됐습니다. 남을 희생시키고 자신은 살아남아야만 됐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건 전쟁터 얘기가 아닙니다. 가정에서도 그렇고 친구 사이에서도 그렇고 직장에서도 이런 방식의 삶을 우리는 살아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의 삶을 듣고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처럼 따르게 되는 것이죠. 내가 수용을 합니다. 내가 용납을 합니다. 그리고 내가 마침내 죽습니다. 참는 것이 아닙니다. 인내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죽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구약에 나오는 희생양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기적이 일어납니다. 주님이 나를 살리십니다. 주님이 나를 높이십니다. 주님께서 나를 영화롭게 하십니다. 그때 내 주변은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까? 사람들과 화목해집니다. 편안해집니다. 사람들이 다가오기 시작합니다. 집에서도 보면 앵그리버드 엄마 아빠한테는 애들이 오지 않습니다. 오늘 아이들이 많이 왔어요. 너무 감격스럽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부모들은 기억하셔야 됩니다. 엄마 아빠가 앵그리버드면 애들 문 닫고 들어갑니다. 내가 성질이 죽고 자존심이 죽고 잔소리가 죽으면 아이들은 문을 열고 찾아 나옵니다. 이것은 주변 사람들 관계에도 적용됩니다. 들어주고 수용하고 인정하기 시작해야 됩니다. 근데 내가 남을 인정하려면 안이 꼽잖아요. 내가 남을 들어주려면 힘들잖아요. 그래서 내가 예수님처럼 희생양이 되셔야 됩니다. 그럼 사람들은 편안해집니다. 마음 문을 열게 되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걱정합니다. 목사님, 그렇게 살면 사람들이 나를 바보 취급하고 무시할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멘. 그리고 우리가 원수 갚으려고 평생 시간을 쏟지 말라는 것이죠.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로마서 12장 8절에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아멘. 아멘. 전쟁이 많은 시대입니다. 갈등이 많은 시대입니다. 공격이 넘치는 세상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화목하게 사는 노력을 합니다. 해결하려고 수고를 합니다. 그리고 감싸주려는 말 한마디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새로운 삶이 우리 삶 속에 시작이 되는 것이죠. 세상을, 주변을, 가정을 천국으로 만드는 섬김의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2024년 새로운 소망,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로 행복한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실요, 이렇게 앞에서 인도하다가도 정신이 없어졌습니다. 왜냐면 불이 이렇게 어두컴컴할 줄은 꿈에도 상상을 못했거든요. 그리고 저 스포트라이트를 켜니까 이 전구가 이렇게 막 비치니까 제가 한 5분 정도 이걸 삭히느라고 마음고생 많이 했습니다. 마음이 평안하지 않아요. 이게 환하게, 우리 교회가 얼마나 환합니까? 근데 세일이 이렇게 시작하니까 마음이 불편하더라고요. 그러나 제가 왜 하필 이 화목 설교를 해야 되나? 제가 설교하면서 제 마음속에 이야, 올해 정말 참고 화목해야 될 일이 너무 많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님처럼 한번 살아봅시다. 2024년 저희들 수용하고 용납하고 따뜻한 말 한마디를 통해 이 전쟁터와 같은 세상을 바꾸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하여서 우리들은 새로운 삶, 새로운 인생을 2024년 1월부터 시작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